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도 꾸준하게 복권들을 사고 있대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준히 복권을 사고 있다면 오늘 성산교회 교인들도 꾸준히 복권을 사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그 여행수 말하고 그 복권 자꾸 사면 안 좋습니다. 믿음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사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복권을 샀을 때 그 일주일이 아주 짜릿하대요. 그래서 산다는 분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보내잖아요. 신정도 보내고 구정도 보내고 그러는데 올해 뭘 좀 선물을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믿음 복권을 좀 선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복권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이 악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구하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렐루야.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는다는 걸 꼭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구하더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못 구한다고 해서 잘못 구하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구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하게 구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구하고는 잘 구하든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안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되거라, 그리고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되거라, 좀 더 표현을 빌린다면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결과를 얘기할 때 무슨 표현을 쓰고 계시냐면 상을 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 바르지 못한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을 가진 기도자의 태도를 언급하실 적에도 거기에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면서 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에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이
조금 제가 오버해서 표현해 볼까요?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를 누리는 사람은 잘못되질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에는 뭐가 찾아오는가요? 기도의 결과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찾아올까요? 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열매의 그 뿌리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 복권을 드릴 테니까요, 그 믿음 복권 잘 활용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삶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다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목사님, 아는데요, 실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실천이 왜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늘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제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교회 곳곳마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3분의 1도 이거 못하고 있다고 난 알고 있어요. 다 3분의 1이 뭐예요? 5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기도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바쁘다 하면서 할 건 다 하면서 바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확보해서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자. 기도에 깨어 있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믿음 복권이에요.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다가오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육신의 부모더라도 자녀가 잘못된 거 구하더라도 잘못된 거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구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응답의 방법 4가지가 있죠. yes, no, wait,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해서라도 자녀가 좋은 걸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부모니까 하늘의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왕이면 제대로 기도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왕이면 제대로 기도하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나한테 뭘 요구했어요. 근데 그 요구 사항이 들어주면 걔한테, 자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거 들어주면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러한 요구 사항을 들을 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 마음은 한없이 힘들죠. 부모 마음은 한없이 당황스럽죠. 부모 마음은 한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왕 기도해야 할 바에야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흐뭇하게 해드리고 부모님도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아이 그래 내가 힘 있는 대로 도와줄게, 내가 능력되는 대로 너 도와줄게, 그래 알겠다, 이렇게 좀 부모님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간구의 제목이고 요청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이전에 6장에서 기도의 자세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6장 5절 같은 경우에는 기도자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 외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거는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피하라면서 기도했으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은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니까. 그런 외식의 기도는 제대로 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주 도전적으로 예를 드렸어요.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주고 계셔요.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자는 반복 중인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슨 정성만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뜻으로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겠지, 그런 식의 이방인의 신의를 향한 것 같은 그런 기도자의 태도는 갖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신다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있어야 될 것을 하신다고 하면서 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이 내용 속에는 뭐냐 하면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의 내용은 관심이 없이 정성만 들이고 공을 들이면 내 소원 성취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 서두에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가르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이 그 핵심 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주기도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고 계셔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 몰라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있어야 될 것을 다 챙겨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핵심도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또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줘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좋은 방법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그게 큐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다음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내 일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큐티의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몇 장 읽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왕 기도할 바에야 제대로 기도하자. 믿음을 갖고.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강대상에서도 이렇게 외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사사로운 거,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안 구해도 하나님 에이 알아서 아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일단 미주알 고주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알아야 속이 후련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성에 갇혀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있어야 될 것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건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챙겨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자기 개인적인 고집을 아직도 못 꺾고 기도 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근본적인 뿌리 속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저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셨죠? 그건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북한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이 빨리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연에 자꾸 매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나의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꺾지 못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우리에게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깨어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설날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그걸 꼭 믿고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다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한번 봅시다. 오늘은 아주 잘 앉아 있네. 지난주에는 앉았다가 그냥 막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나 싶었는데 오늘은 잘 앉아있네. 고마워요. 아주 고마워요. 어린이들도 잘 앉아있고요. 자, 12절 봅니다.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기도는 하고 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좋은 거 줄 거니까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접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누리고 싶은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의 한 방편이거든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테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도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하는 걸 알고 나만 좋게만 하지 말고 그 좋아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도 좋아하니까 나만 좋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게 해줘야 돼요. 아예 주님은 그런 말씀까지 먼저 좋게 해줘라. 그것이 선지자요, 그 다음에 율법의 강령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뭐 있어야 대접을 하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뭐 가진 게 있어야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하려면 내가 뭔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 누리고 있어야 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좋은 것 준다. 좋은 것 준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맺을게요. 그 좋은 것 갖고 너만 누리는 일에 급급해하지 말고 그 좋은 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대접하려면 있어야 대접하잖아요.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내 안에 뭐가 능력이 있어야 대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가져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캠벨 목사님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채플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과학시대인데 어쩌면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내가 들을 때는 그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학생, 우연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 이 학생이 귀를 쫑긋했죠.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질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자꾸 경험하면요, 저는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가장 큰 은혜는, 좋은 건 뭐냐면 막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기도의 응답을 몇 번만 체험하면요, 믿음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무슨 염려와 근심, 걱정에 무거운 장막이 내 앞에 있어도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실 텐데, 이런 믿음이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삶의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아야 돼요. 아멘. 또 제가 좀 욕심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신령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주지 없는 거, 줄 수 없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감사, 세상이 주지 않는 은혜,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깊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뭐 믿을 구석, 뭘 저게 믿을 구석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에 저렇게 만면에 미소가 있는가?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저 사람은 저들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는 거야? 아,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질 않네. 아,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보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받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늘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들 잘 누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던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실천해내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